오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가장 신비로운 이야기이고 또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으면, 세상을 떠나면 그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한 10년쯤 있다가 와가지고 내가 죽어서 가보니까 거기 가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하더라 라고 얘기를 좀 해주면 딱 좋겠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환절기가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연세 높으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차례로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올해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가시는 것 같다. 그럼 다음 차례는 누굴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그 차에 있는 분들 중에 연세가 제일 높으신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 옆에 친구처럼 지내던 권사님이 아이고 나이로 보나 순서로 보나 권사님 차례로구만. 다음번에 갈 차례가. 그러자 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1초도 걸리지 않고 얼른 대답하는 말이 내 눈치들 보지 말고 가고 싶은 사람 먼저 가. 내가 양보할게.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 떠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 반가울 리가 없지만 그래도 죽음을 향해 스스로 걸음을 옮기신 것은 그 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맺어진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맺혀진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밀을 심어서 열매가 열리면 그 열매는 처음에 땅에 떨어진 열매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김용순 집사님. 밀을 심었어요. 싹이 나와서 열매가 열렸어요. 그 열매는 처음에 땅에 떨어진 그 씨앗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심오한 대답이 나오네요.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지. 자,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질을 따지고 뭐 하면 아주 어려운 건데, 밀을 심으면 뭐가 열립니까? 밀이 열립니다.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열려요. 예수님이 한 알의 씨로 죽으심으로 열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혀진 열매들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맺어진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당연히 빛입니다. 빛이 아닌데 빛이 되라고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의 열매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또한 빛으로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빛이 아니라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볼 수 없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로 알고 여기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어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짧은 동영상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아주 이쁘게 잘 하는데 깜깜한 밤중에 화장을 해요. 불을 다 꺼놓고 방 안에서 깜깜한 데서 화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아주 이쁘게 화장을 하고는 시간이 탁 뛰어서 불을 딱 켜니까요, 아주 가관입니다. 진짜 웃음이, 나도 모르게 웃음이 빵 터져요.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나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환한 빛이 비추어지면 온갖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오늘 이 세상이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반듯한 것 같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보면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어둠 속에 있으니까 서로 나만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열매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여러분, 신분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이죠. 5월 말경에 종교개혁 유적지를 방문하러 우리 노회 목사님들을 인솔하고 유럽에 갔었습니다. 1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려서 입국 수속을 하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입국 수속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한참 줄을 서 있는데요, 옆에 있는 줄은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지 그냥 쭉쭉쭉쭉 들어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빠르겠다 싶어서 옮기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대요. 왜 누구는 빨리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옆에 있는 창구를 보니까요,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여권을 탁 보여주니까 그냥 통과해. 여권만 스캔을 딱 한 다음에 통과.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여권만 보여주면 그냥 들어가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요, 왜 왔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어디를 방문할 거냐? 일행이 몇 명이나 되느냐? 심지어는요, 이 목사님들이 종교개혁제 순례를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무엇까지 물어보느냐 하면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 이것까지도 물어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어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대답한 사람하고 뒤에서 대답한 사람하고 조금 말이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있을 거냐? 우리가 14일 만에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있다, 어떤 사람은 14일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몇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 한 나라에서 14일을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7일, 그 다음에 5일 뭐 이렇게 지내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앞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는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갈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는 14일 만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이제 왜 같이 왔대는데 누구는 7일, 누구는 14일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 통과를 하느라고. 왜 차별을 받을까? 차별을 받습니다. 신분이 다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빛이 되었어요. 어둠이 아닙니다. 신분이 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내가 이렇게 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누구인지 누가 알겠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빛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라. 신분이 변했으니까 신분에 맞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루 밥 3번 먹던 거 열흘에 한 끼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아니, 똑같이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서울을 가고 부산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눈 한번 끔뻑 감았다 뜨면 서울에 가 있고 부산에 가 있고 저절로 싱싱 날아다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전철 타고 가야 되고 차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적당히 눈도 감아주고 모르는 척도 좀 하고 부정과 불의를 보아도 눈 감고 그래야 살기가 편한 것인데 혼자 의로운 척하고 타협이 없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라는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윤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유명한 배우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음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한번 그 프로를 보고 있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하루 매상 걱정 안 하고 만들고 싶은 음식 만들어서 즐기면서 식당 운영할 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나? 누군들 못하겠어요. 현실은 하루하루 매상 걱정해야 되고 수입을 걱정해야 하는, 지갑 속에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잔고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염려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런 모습들이 꿈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와서 찾아가면 되는, 뭐 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왕도 블레셋의 왕도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복을 주셨어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300명의 군사만으로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해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빛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어둠이 빛으로 변한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이미 일어났고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며 기적을 누리며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 말씀 듣고 먼저 순종하는 자녀들의 믿음대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생활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표현을 해야 될까 기도하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절기 때가 되면 말씀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다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설교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뭐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지 뭐 부활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제 방에서 나와서 주방으로 가는데 눈에 단지가 하나 보였어요. 뒷문 쪽에 단지가 하나 있어요. 맹군사님, 그 단지가 무슨 단지예요? 포도주 단지. 성찬식 때 쓰는 포도주 단지. 포도주를 담아놓은 단지를 보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음성이 있었어요. 포도를 으깨어서 짓이겨서 단지에 담아두면 포도는 사라지는데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 포도주는 포도는 아닌데 새로운 존재인 포도예요. 포도가 아닌데 새로운 포도예요. 포도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먼저 순종할 때 말씀대로 내가 먼저 실천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의 맛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해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담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실패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성숙한, 더 나은 성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실패했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진짜 실패예요. 아픔을 겪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걸음마를 배울 때 많이 넘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요. 애들은 넘어지면 왜 그렇게 넘어지는지 머리가 먼저 땅에 닿아요. 콧잔등도 깨먹고 이마도 깨먹고 그냥 깨먹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걷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걷고 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넘어지는데 익숙해져서 당연히 넘어질 줄로 알고 어른이 되어서도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것 실패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단하고 실천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구팀이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 프로축구예요. 시합을 할 때마다 졌어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그 팀의 경기를 해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팀은요 패배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패배에 익숙해졌다는 말처럼 슬픈 말이 없어요. 졌는데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다음번에는 이기기 위해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단점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지니까, 우리는 뭐 늘 안 돼, 패배의식 속에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넘어졌지만 왜 넘어졌는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내가 왜 중심을 못 잡았는지, 어디에 걸림돌이 있는지 빛 가운데서 보고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권능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먼저 실천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해도 시작하는 것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둠이 가득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염려와 근심으로 순종의 걸음을 멈추어 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머뭇거렸다 해도 실패하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쳐보아도 세상은 달라질 것 없다는 절망 속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루어지는 것 없다라는 그런 아픔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과 욕망이 지배하는 현실의 세상에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 거의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어 서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값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혼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둠이 가득한 삶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다가 그만 힘이 약해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방법입니다. 비록 으깨어진 포도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신뢰할 때에 향기로운 포도주처럼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때에 우리는 성찬의 포도주처럼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이 척박한 땅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생명의 씨를 심으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바람이 어느덧 봄바람으로 바뀌었고, 개나리 노란 꽃망울이 봄이 왔다고 가만히 속삭여주고 있습니다. 삐죽하니 고개를 드는 새싹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기운을 지렛대로 삼아 대지를 뚫고 들어 올린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빛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내 안의 빛을 조금씩 더 드러내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